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로마서 강의 137번째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 그러니까 분별이란 뭔지를 한번 오늘 우리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분별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세 측면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왜 분별해야 하는가, 그리고 무엇을 분별하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럼 어떻게 분별하는가, 이렇게 세 측면에서 신자의 분별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분별해야 하는가, 왜 분별해야 되는가. 신자가 분별해야 되는 이유는 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신자는 당연히 분별이라는 그런 삶의 양상이 격발되며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자는 근본적으로 그 은혜와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분별이라는 것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 외에는 달리 살 수 있는 원리와 방식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믿음의 세계에 들어왔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원하거나 바라거나 혹은 노력하거나 재고 따져서 들어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은혜로 들어왔고 들어와 보니 믿음의 세계인 거잖아요.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신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깨닫고 그런 과정이 전혀 배제된다는 말은 아니지만, 분명 우리가 생각하고 깨닫고 지성적으로 파악하는 그런 과정도 물론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러한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마음 안에 창조해 내신 그 믿음이라는 것을 창조한 결과 이제 우리에게 일어난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사유하고 생각하고 깨닫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은혜의 결과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시작, 은혜를 알았던 그 시작점을 한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인간이란 존재는 사실 인과율의 법칙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하죠. 이게 본성이죠. 그래서 어떤 대상을 신뢰하거나 믿을 때에도 그 사람이 어떤 출신이고 어느 학교를 나왔고 그 사람의 배경은 뭔지를 알면 훨씬 더 신뢰감이 들죠. 그렇잖아요. 좋은 집안 사람이면은 막 신뢰감이 막 생기잖아요. 저 사람 뒤에 후광이 누구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만한 사람이 이 사람을 위해서 추천서를 써줬다, 그러면은 막 없던 신뢰감도 생기는 판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이 세상의 당연한 이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과정도 말하자면 이런 과정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믿을 만한 존재인가? 그러니까 시작은 우리의 인식론적 측면에서 이렇게 시작할 수 있어요.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어떤 신을 내가 믿을까를 고민하잖아요, 인간이라면. 그러면 어떤 신을 내가 선택을 할까?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좋은 신을 선택을 하겠죠. 그렇잖아요. 따진다 말이죠. 지성적 따짐이
우리 편에서는 시작이라고 느껴질 수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진짜 믿게 되는 경우는 사실 믿을만 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믿고 나니까 믿는 거구나를 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전제로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건 우리는 인식을 못하니까 저 밑바닥에 그 우리의 심연 저변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놔두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믿음의 세계로 오게 하셨고 은혜의 자리에 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은혜의 세계에 오니까 이제 분별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좀 본질적인 이야기지만 왜 분별하는가의 답은 근본적으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분별을 못하겠죠. 그렇죠? 이거를 좀 우리의 용어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사랑을 하게 됐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는 거겠죠. 여러분들이 누구와 결혼하여 함께 산다고 할 때 그 산다는 전제는 뭐겠습니까? 그냥 아무나 같이 삽니까?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들 때잖아요. 그 마음이 뭐예요? 우리는 그것을 보통 사랑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신자가 영적으로 분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거를 종교적 용어로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단 말이죠.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지? 그쪽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를 좋아하니까 그 좋아하는 욕망이 더 강하니까 내가 세속적으로 하고 싶지 않은 것들은 끊고, 그러니까 끊는 게 사랑의 힘으로 가게 된단 말이죠. 물론 그 사랑의 양태, 믿음의 양태는 시대와 역사와 문화와 세대별로 조금은 다를 수 있겠죠. 우리 옛날 우리 어르신들, 우리의 선조들, 믿음의 선배들이었던 그 시대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의 표현은 예를 들면 남녀 7세 부동석이었죠. 교회에서 같이 못 앉았잖아요. 그게 나름 자기들의 문화 속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의 방식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지금 다 섞어 앉잖아요. 오히려 섞어 앉게 하죠. 야, 같이 앉아. 뭐 이렇게 고리타분하게 앉아있냐. 이게 바뀐단 말이죠. 그러니까 방식은 달라질 수 있지만 그 본질은 사랑이란 말이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 믿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가지는 어떤 사랑의 정서, 이게 분별이다 이겁니다. 두 번째, 무엇을 분별하는가? 그 답은 은혜와 비은혜에 대한 분별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들어보세요. 제가 여러 번 이 강해 설교를 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성경을 읽거나 배울 때 성경을 문맥과 흐름으로 이해한다고 제가 강조했죠.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들 읽고 접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성경을 주문으로 이해를 해요. 어떤 종교적 경문으로 이해하거나, 그러니까 수리 마수리로 이해한단 말이죠. 엑소시스트 할 때, 귀신 쫓아낼 때 축기 주문으로 물러가라! 이럴 때 이 성경을 들먹거리죠. 영화에 나오니까. 무슨 성경을 막 그냥 그런 식의 귀신을 쫓아내는 도구로만 이해한단 말이죠. 전혀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헐리우드가 만든 것이지 성경은 주문이나 경문이나 어떤 축기적 문구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글자로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해 주신 계시의 말씀이에요. 글로 쓰였기 때문에 글의 흐름과 문맥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학적 스킬도 필요한 겁니다. 이게 어떤 용법이지, 어떤 문법인지, 어떤 시제인지를 알아야죠. 그래서 목사들과 신학자들은 이 성경 원어에 가까운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를 배우는 거예요. 그게 원래 성경을 썼던 저자들의 문화였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제 유식을 뽐내기 위해 히브리어를 막 주저리 말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나름 신뢰감을 드리기 위해서 설명해 드리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이 번역된 한글 개역 성경을 읽으시면서 문맥을 따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냥 한 구절 딱 떼서, 한 문구 딱 떼서 들이대는 것은 언어 폭력, 종교적 폭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세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분별하라가 어떤 문맥에서 왔냐고요. 1장부터 11장까지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문맥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전절 1절의 문맥이지 않겠어요? 그 문맥을 무시한 채 그냥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분별해. 아, 세상을 본받지 말자. 그래, 세상 문화는 다 더티하잖아. 술, 담배 끊어야 되고, 대중음악 듣지 말고, 노래방은 무슨 노래방이야. 디스코텍 가면 안 돼. 그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 오직 찬송과 뉴에이지 음악 들으면 안 돼.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하죠. 여기 이게 그런 말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교회 안에 찬송만 불러야 되고 말씀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의 뜻인 겁니까? 2절만 보면 그래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 세대가 The pattern of this world거든요. 이 세상의 패턴, 방식, 원리, 스타일 이런 것들을 본받지 말라 그러니까, 그래, 이 세상의 방식이 뭐예요? 다 세속적인 거니까 음란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끊어야 돼. 이렇게 쉽게 단정하고 적용하고 실천한단 말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그것을 깨달아서 하는 거야 뭐 나쁘겠어요. 아니, 술, 담배 하는 것보다야 안 하는 게 낫겠죠. 근데 그런 진의가 아니라 말입니다. 이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이 문맥상 11장까지의 내용이 은혜였잖아요. 복음이었잖아요. 십자가의 은혜였잖아요. 그러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의 세대가 가리키는 게 뭐겠냐고요. 은혜가 없는 세상을 말하는 거겠죠. 오직 복음과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세상은 그걸 바라보게 하지 않고 그 개겐타일로 반대되는, 대조되는 율법, 인과율의 법칙 이런 거잖아요. 이 세대는 다 그곳을 흘러가잖아요. 그것을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이걸 제 용어로 말하면 은혜와 비은혜를 분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이 세상의 은혜와 믿음을 모르기 때문에 은혜와 사랑, 믿음이 없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우리는 은혜를 아는 자이니만큼 그 은혜를 따라 살아라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추구하라로 말씀이 나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그의 뜻이 뭐겠냐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이고 그의 기뻐하심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시편 23편 1절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선하심의 대표적 말씀이죠. 이 선하심이 무엇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를 해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 그가 목자로 나를 보호하시고 안위하시고 지키신다. 은혜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의 사랑이 나를 영원토록 지켜주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인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인간이 행할 능력, 노력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잘한 놈만 내가 은혜로 지켜줄게가 어디 있냐고. 성경 어디에 그런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은,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선하신 뜻은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은 이 방식이 아니잖아요. 이거를 딱 대조로 논단 말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제가 계속 강조했죠.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 안에 격발시키시는 그 믿음이지, 우리가 뭔가 순종해서 드리는 그런 믿음이 1차적이거나 본질적인 믿음이 아닌 겁니다. 또한 히브리서의 매우 중요한 의미는 이 믿음을 어디로 연결시키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3장 8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교훈이 뭐겠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은혜로 가지 않는 모든 게 다 이 거짓된 교훈이라는 거예요.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한다. 여기서 은혜로 굳게 해야 한다가 뭐겠어요? 그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단 말입니다. 음식은 뭐겠어요? 음식은 그냥 우리가 먹는 음식이 아니라 제사 음식이겠죠. 제사 음식, 율법적 음식, 제사 때 음식을 왜 드려요? 내 열심이잖아요. 그 열심, 내 노력과 행위가 우리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믿음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하에 보면 16절 보세요.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보세요. 이 한 구절만 떼면 선을 행하고 나눠줘야 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그냥 구제해야 돼. 불쌍한 사람 도와줘야 돼. 그게 원인이겠냐고요. 그 앞에 계속 말하는 게 그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은혜, 그 은혜의 아름다움,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닌 그 은혜를 알 때 나타나는 그 자연스러운 격발이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요 바로 앞절을 보세요. 12절 15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곳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리고 나서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영문 밖에 그에게 영문 밖에 어디예요? 골고다 언덕, 십자가가 세워진 곳. 그래서 그 십자가 옆에 파리스템이 나를 세우는 게 영적 예배라 그랬죠. 제가 지난 시간에. 그게 내 몸을, 내 소마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 말입니다. 나를 십자가 옆에 세우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은혜를 아는 자에게 나타나는 양상이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는 모습, 하나의 단면으로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라 이겁니다. 그런 모습이 원인이 아니라 은혜가 원인이 되어 이러한 삶이 우리 안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따라서 무엇을 분별하는가? 무엇이 은혜이고 무엇이 은혜가 아닌지를, 또한 나 자신은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따라 사는지 아니면 세상의 원리, 이 세대의 원리, 은혜가 없는 세상의 원리인 율법적 인과율의 법칙에 따라 사는지를 분별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인간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생겨난 결과가 뭐죠? 성경의 워딩으로 말하면 선악을 구별하게 되었다죠. 그럼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좀 겉 모양으로 본다면 선악을 감별하는 능력이 나쁩니까? 일견 좋게 보이기도 하잖아요. 선악을 구별하는데 얼마나 좋아요. 근데 성경은 그 선악을 구별하는 인간의 그런 모습을 죄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속했다는 게 성경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의 기준은 선악의 기준이 인간이 되거나 근거가 인간이 되면 그게 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선악을 구별해서 서로 늘 싸우잖아요. 싸우는 이유는 뭐겠어요? 내가 옳고 넌 틀렸다는 거잖아요. 이 공식을, 도식을 전 세계 국가로 보면 똑같아요. 나라가 왜 싸우죠? 나는 선이야, 너는 악이잖아 라고 싸우잖아요. 정치판에 선과 악이 있습니까? 여야가 맨날 싸우잖아요. 왜 싸워요? 나는 옳고 넌 틀렸다는 거잖아요. 선악의 구별이 만들어낸 모습이 뭐냐고, 늘 싸우고 질투하고 헐뜯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인간의 죄성이고, 심지어 이러한 선악의 구별은 창조주 하나님에게까지도 판단의 그런 잣대를 들이대죠. 난 그런 하나님 믿지 않을 거야,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어? 이게 선악을 먹은 아담, 인간의 죄성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이런 죄성을 날마다 분별해야 되는 거죠. 나는 과연 은혜를 아는가? 은혜를 모르는가? 나는 은혜를 따라 사는가? 세상의 원리인 율법적 인과율의 법칙에 따라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있는가를, 이 대상을, 이 내용을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은혜가 없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너는 은혜대로, 받은 바 은혜대로 살아라, 이거예요.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자, 세 번째, 어떻게 분별하는가? 어떻게 분별하는가? 그 답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분별한다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우리는 분별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체가 돼요. 주어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의 관절과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한다 말입니다. 주체가 하나님 말씀인 거죠. 우리가 주체가 아닌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다만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서는 거죠. 그 말씀에게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오죠. 14절 보세요.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보세요. 이게 문맥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찔러 쪼개어 가게 하는 목적지가 뭐예요? 은혜의 보좌랍니다. 흐르는 문맥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 은혜의 보좌로 이끄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찔러서 뭐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그냥 내 스스로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보좌, 십자가 은혜의 보좌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은혜를 알게 하는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보세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성경을 기록함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의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구나를 알게 하는 역할과 도구와 그런 기능적 어떤 일들을 감당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분별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는데, 그 성경을 통해 우리가 좀 확인했듯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로 우리를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여담인 말씀이지만,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 제가 아주 단순하고 명료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은 매우 단순해요. 예수를 잘 믿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를 알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 이 하나만 기억하고 읽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스토리와 내러티브와 인물이 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나는 정말 예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구나를 알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떤 그 여학생에게 들은 간증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그 학생이 이제 여중생 시절에 연극을 좋아해서 교회에서 연극을 이렇게 많이 했다는 거죠. 그 해도 크리스마스 때가 돼서 이제 성극을 했나 봐요. 근데 이제 그녀가 맡은 역할이 이제 마리아의 역할을 맡은 거죠. 근데 그때 이제 그 담당 교사가 좀 더 마리아를 실감나게 연기하는 것도 좋지만 그 의미를 좀 알아야 되지 않겠냐고 성경을 좀 읽어봐라. 그리고 성경을 이렇게 쭉 봤대요. 마리아가 어떤 인물인지 성경을 쭉 보면서 연기를 해야 되니까, 곧잘 연기를 또 잘하니까 아주 그냥 좀 더 실감나게 하려고 마리아에 관련된 말씀을 쭉 그 공간 복음서를 쭉 읽었겠죠. 읽으면서 이게 또 은혜를 받은 거죠. 거기서 이 마리아가 그냥 제3인칭적인 마리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제 그 어린 나이에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실존적으로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진짜 은혜가 필요하구나를 경험했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녀가 제 아내입니다. 그래서 연애할 때 서로 간증하면서 너 그랬구나, 참 좋다, 이 여자구나. 그땐 그랬는데 지금도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 각자가 다 그냥 실존적으로 성경을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드러나는 인물들이 다 자기 자신인 거예요. 빌라도 나인 거예요. 사도 베드로 우리인 거예요. 우리 자신이 예수를 3번 부인하고 가룟 유다처럼 파는 거죠. 그 다른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 중요한 건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의 은혜 앞에, 그 보좌 앞에 가면 그게 우리를 분별하는 그 과정으로 몰고 가는 하나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리를 하자면 왜 분별하는가? 은혜와 믿음의 세계에 들어왔기 때문에 분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분별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개중에 너무 지나치게 은혜라고 말하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지 않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보세요. 모든 것이 은혜라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네? 그런 사람은 지금까지 억지로 했다는 거죠.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한 사람이 물 만난 물고기 마냥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저 팔면서 목사님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댔어. 왜? 은혜라니까. 은혜를 그렇게 이용해 먹는 겁니다. 또한 지금까지 억지로 한 것이 드러나고, 억지로 한 이유는 자기가 칭찬을 받거나 자기 자랑이 되니까, 심지어 이해관계가 성립하니까 했다는 거겠죠. 그것에 대한 방증인 겁니다. 제가 강조합니다. 은혜는 자신을 분별케 합니다. 자신을 분별케 합니다. 은혜는 내 자신을 분별케 합니다. 즉, 내 죄인 중에 괴수됨, 내 꼬라지를 보게 합니다. 내 죄인된 꼬라지를 아는데 대충 살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 죄인이라는 사실이 격발되는데, 분별을 하는데 대충 살 수 있겠냐고요. 살더라도 조심조심 더 조심하게 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내 죄인된 꼬라지를 아는데, 그렇게 분별이 은혜로 들어오는데 막 공격해 오는데, 더 내 자신을 부인하고 더 부인하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며, 시옷 받침입니다. 더 낮게 여기며 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대충 살아야지 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은혜는 우리를 분별케 합니다. 내 죄인된 이 실체를 날마다 고발하기 때문에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요. 나를 주장하지 않는 곳에 싸움이 생기겠습니까? 용서가 생기죠. 나도 죄인인데 내가 누구를 판단해? 그게 성경의 흐름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그 무슨 그냥 아무런 뇌도 없는 그냥 그런 기계처럼 살라는 건가? 그러니까 반박을 하자면 끝도 없겠죠.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계속 반박을 하는 거예요. 은혜를 알면 내가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는데, 1만 달란트의 빚진 자로서 탕감을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사는 건 죄야. 다 용서하고 이해하고 아량을 가지고 그렇게 산다 말입니다. 무엇을 분별하는가? 은혜의 세계와 비은혜의 세계를 분별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다 비은혜의 세계잖아요. 학교에 입학하는데 은혜로 입학합니까? 그런 학교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은혜로 입학하는 학교를 알거든요. 제가 추천할 수도 있어요. 근데 등록금이 좀 비싸요. 어떤 학교가 은혜로 점수를 줍니까? 어떤 직장에 은혜로 입사 가능합니까? 그런 회사 있어요? 아버지 찬스, 아빠 찬스? 아빠를 잘 만나야죠, 그것도. 유전무죄, 무전유죄도 일단 돈이 있어야 무죄가 되잖아요. 돈이 있어야 변호사 빵빵하게 채워서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죠. 돈 없는 사람 다 구속돼서 재판 받는 거잖아요. 정관 예우도 받아야죠, 돈이 있으면. 그게 원인이란 말이죠. 그게 율법이죠. 그게 부정적 의미의 율법적 사고. 이 세상은 다 은혜가 없어요. 오직 믿음의 세계에서만 가능한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지금 이 교회에도 은혜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도 매우 살벌한 교회들은 엄청나게 기계적으로 인과율의 법칙을 따져요. 한 사람 채용하더라도 이력서 다 보고 그렇게 적당한 사람 고르지 허튼 사람 안 골라요. 이 독일 교회도 그렇더만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과 얘기해 보니까 교회에서 어떤 이렇게 일을 하고 싶은데 이 사람이 세례를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독일 교회가 세례 교인까지를 정했대요. 당연하죠. 저도 당연할 거예요. 그렇게 저도 만약에 우리 교회가 뭐 누구를 채용하거나 그러면 세례 교인이어야 되겠죠. 아니 돈을 주는데 그냥 아무나 할 수 없잖아요. 그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게 전제인 거예요. 그게 율법이란 말입니다. 은혜가 아닌 거예요. 따지면. 그러니까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사는 난 은혜는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약간 이질적으로 흘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그것을 이상하게 받아들이겠죠. 쟤네들은 왜 그러지? 이게 우리의 빛과 소금의 삶인 겁니다. 이게 이 은혜를 흘려주는 게 사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만 할 수 있잖아요. 우리만. 왜? 우리만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분별을 하면서 어떤 것이 은혜고 비은혜인지를 분별해서 내가 받은 바 은혜를 더 아주 강하게 말씀을 통해 배워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직장, 회사, 학교 어디서나 온전히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 받은 바 은혜를 조금씩 문득 흘려주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그 사람들은 이질감을 가질 거예요. 이질감을. 이상하네? 이거는 내가 아는 상식이 아닌데 너는 왜 이렇게 나에게 대해주는 거야? 나 은혜를 받았거든. 나 예수의 은혜를 알거든. 이게 전도가 아닐까요? 악착같이 자기 이해관계를 위해 살면서 꼭 전도 축제만 되면 전도지 들고서 막 교회 와봐. 그런 쌍판떼기니 한 대 때리고 싶죠. 어떻게 그 사람 따라 교회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야, 이 시대에.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가 없습니다. 완전 은혜가 없고 교회마저도 다 이런 인과율의 법칙대로 살 수밖에 없는 체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신자 자신은, 실조는 이질적인 받은 바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거죠. 납득이 되지 않는 현상에 드러나게 하는 거죠. 이게 크리스찬의 사랑인 겁니다. 어떻게 분별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그 은혜를 분별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성경 말씀을 항상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앞선 질문들, 왜 분별하는가, 무엇을 분별하는가를 전제로 깔고 어떻게를 이제 퀘스천 마크를 달고서 성경을 쫓아 계속 집중적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그 왜와 무엇이 해결되면서 어떻게의 과정을 통해 더 은혜의 삶을, 더 분별의 삶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그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쫓아 이 세상에서 빛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신자와 교회가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예요. 신자치고 교회치고 성경 말씀 강조 안 하는 교회 없습니다. 근데 그 방식과 방향이 다르다 이겁니다. 우리는 왜와 무엇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돼요. 왜 분별하는가? 왜 무엇을 분별하는가? 결국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십자가 은혜가 우리의 방향성이잖아요. 그걸 통해 어떻게 말씀을 본단 말입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은혜로 가는 거지, 다른 방향으로 가면 세상 종교가 된단 말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더군요. 이런 거를 은혜를 모르는 교회와 성도들의 수준은 자꾸 구약 성경에서만 멈춘다는 겁니다. 신약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 신구약 성경을 아우러야 되는데, 우리의 종교성은 언제나 행위와 어떤 삶의 그런 모습들로 근거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되게 잘 접목시켜 주거든요.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는 식으로 가니까 잠깐 거기에 멈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까지 가서 성경 전체를 이게 이렇게 좀 아울러야 되는데, 이건 적당한 저는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분별을 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십자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영문 밖 골고다 그 십자가 앞에 서서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풀리는구나를 배우면 그 배움 속에서 적용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분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보자는 거죠. 이것에 대한 방식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문맥을 통해서 성경을 보면 반드시 예수와 그의 은혜의 자리로, 그 은혜의 보좌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한 문장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따라 받은 바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은혜 되게 분별하십시오.